여행을 이렇게 준비할 때나 여행을 가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요 아주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주 여행 물품과 여행지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시간표까지 잘 확인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은 그런 게 아니다. 여행은 가면서 부딪히는 것이 묘미이지 그렇게 다 하고 간다면 그것은 무슨 여행이겠느냐.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군사 행동이다. 군인들은 가는 거 정확하게 다 찾아놓고 산에 가고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챙기고 가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행 간 뿐만 아니죠. 여행지에 가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세밀하게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그냥 시간을 쪼개서 막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획한 것만 보고 여유를 좀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 것보다도 나의 여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각자의 성격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성격이 만나면 그렇죠. 힘들긴 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이 만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또 볼 걸 좀 더 보고, 그죠? 그냥 막 보고 싶은 사람은 그 피곤한 육체를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서로가 다 이렇게 상호 도와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행에 있어서 유익한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여행의 마지막 날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이제 기념품을 사려고 이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념품 사려고 하면은, 진짜 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선물할 것과 또 가지고 싶은 이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항상 사고 싶은 것을 다 못 삽니다. 갈등하면서 이거 살까 하다가 이걸 딱 내려놓으면서 이게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가 다음에 와서 사가야지. 그럽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음이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다음에 와서 사가야지 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제 기억도 나는데 제가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그 캘커타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도장을 사온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도장이거든요. 그 코끼리 도장인데. 근데 그거 말고도 정말 멋있게 생긴 도장이 있었는데, 너무 같이 타가지고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사가시라고.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어차피 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석이 올 텐데, 그때 사가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거기를 못 갔습니다. 못 사는 거죠. 기약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결과를 사실은 물론 본문은 여행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문이 닫힌 상황을 보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항상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또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4장, 25장은 다 재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림인 거 천국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죠?
재림하는 순간 천국 백성으로 살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성된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5장에 와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 할 때 이게 천국은 뭐 이게 지혜로운 5 처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할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는 B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천국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이 임할 때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는 상황과 같다, 맞이하는 상황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슬기로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10명의 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임할 때, 즉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를 결혼식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처녀라고 기록한 걸 보니까 신부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만약에 신부였다면 신부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신부라고 표현되지 않고 10명의 처녀라. 그죠?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뭐 신랑이 10명이 온다는 건가? 아니면 뭐 일부 다처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죠. 10명의 처녀다라고 할 때 이 처녀는 일반적으로 신부의 들러리를 이제 얘기합니다. 혹은 뭐 하녀라고도 보는데 아마 이 들러리가 좀 더 본문의 내용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신부 들러리 가운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미 앞서서 2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것은 역시 2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자죠. 세밀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냐면 불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결혼식 문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대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은 한 7일 동안 치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7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일 중에서 첫째 날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낮에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결혼 축하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은 이 결혼식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시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거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 결혼식의 절정은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있다가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신부의 집으로 와서 또 신부를 맞이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식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만나는 것이 결혼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지형이 아주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와서 대부분 언제 결혼식 절정이 이루어지냐면 저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저녁 때쯤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해도 금방 집니다. 또 저녁 때 오게 되면은 이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녁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등을 가지고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쫙
쫙 맞으러 가서 그리고 신랑을 맞은 다음에 다시 신랑을 데리고 와서 신부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들러리들이 다시금 그 등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로 뭐가 가장 중요한 거겠어요, 지금. 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롱불이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등은 횃불을 의미합니다. 횃불. 그러니까 횃불을 의미하니까 횃불은 이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헝겊을 달아가지고 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드는 겁니다.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횃불이 들어서 등은 한 몇 분 정도 타냐면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불이 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기름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은 이 횃불이 꺼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 횃불이 있어야 신랑의 얼굴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신랑을 신부에게로 데려가서 신부가 누구인지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다시금 또 신랑의 집으로 갈 때 이 횃불에 쫙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혼식 한다고 합니다. 쫙 가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가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횃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약에 횃불이 꺼져버리면 결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데려와가지고 와서 신부를 보여줬는데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껌껌한 데서. 그러니까 이 횃불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름과 이 횃불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묻히고 있으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이게 정확한 시간에 오면 참 좋겠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거든요. 사실은 길이 우리처럼 그 당시엔 더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길이 뭐 그냥 몇 개, 국도 몇 개 외에는 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참 험악한 지형입니다. 그 당시는 더하겠죠? 제가 1928년도에 우리 한국의 최초로 이스라엘 방문한 목사님들의 사진이 기록이 되는 걸 봤는데 감난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말 그대로 감난산이 사람 하나 살지 않은 그냥 벌판에 광야고 거기 교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개신교회가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1928년에도 그랬으니 그 전을 생각해 보면 1세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험악한 지형이었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들러리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치니까 졸게 되는 죠. 밤이니까 아무래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 순간에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러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제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이 처녀, 이 들러리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일찍 올 줄 알았으니까 요만큼이면 됐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요만큼이면 됐겠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요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그 여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들러리들은 아마 이 결혼식을 여러 번 치러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비일비재하였다.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으니까 비일비재하였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와 있으니까 결혼 잔치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겠어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미련한 들러리 5명의 횃불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들러리들한테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 이거 주면은 우리 둘 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결혼식을 완전히 망친다. 이건 정말 신랑과 신부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겠고 너는 빨리 가서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 그런 축제가 있을 때는 늦게까지 기름을 팝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사서 와 보니까 이미 신랑이 와버렸고 잔치자리로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문이 닫혀버린 것.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 우리를 들어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24장에 있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24장에서 얘기할 때 2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처럼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들러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는 24장 말씀에서 그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있는 말씀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날을 예비하고 있으라. 오늘 25장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당시의 문화적 풍속을 비교해서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은요, 주님의 재림, 즉 천국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천국이 임할 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들러리들은 이 땅에 존재 복음을 들은 교회 공동체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을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죠? 주여 주여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누구고,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들러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들러리의 역할은 신부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그냥 들러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됐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만 들러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들러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또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들러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지체들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잔치를 최고의 날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가진 들러리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다 청함을 받았어요. 들러리로서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청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예수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가진 들러리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이 들러리만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언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그죠?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또 잠언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영초를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지혜가 제일인지, 왜 지혜가 생명나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련한 자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들러리가 되면 들러리의 관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들러리는 그 들러리의 역할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신랑의 집까지 다 데려다 줌으로써 그 잔치를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관점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잠언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건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 예수님을 소유하는 건 예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소유하여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기꺼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바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가진 자들이죠.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천국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죠?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이 내용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보여주는 분명한 특징은 지혜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용하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만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파 장로교회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왕이 목사님이신데, 이 왕이 목사님이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대하여서 불복종 선언을 발표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불복종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가정교회로 존재하지 않고 개혁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분의 쓴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출판됐어요. 이거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신부의 들러리들은 결혼식을 망치지 않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들러리들은 자만하였습니다. 신랑에게 쓸 변동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가득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거야. 묻는 게 아니죠. 갇혀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화명령과 지상명령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은요, 당장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이 땅에 갑자기 뻥 이렇게 터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큰 변동이
당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요한은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 복 있는 사람들. 어떤 복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성공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다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가 천국잔치를 즐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죠?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지만 주인공인 신랑이 더디 옵니다. 신부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러리도 지쳐가지요. 그래서 다 졸며 자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졸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말하는 것처럼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됐죠. 여기는 누구도 졸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도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졸았어요. 무슨 말? 우린 더디오면 다 지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지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지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다 지칩니다. 오지 않으시는가, 기다렸는데 오지 않을 때 지치는 거죠. 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느슨해집니다. 긴장도 사라집니다. 들러들이 잠잤다라고 하는 것은 지쳤다는 것이고 긴장이 느슨해졌다는 거.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잠잘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은 깜깜합니다. 온다는 소리, 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를 때 우리는 지칠 수 있고 또 긴장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경험인데요. 우리나라는 군대 전방과 후방이 있지 않습니까? 후방은 그런 긴장이 좀 덜한데 전방은 아주 긴장감이 있어요. 특별히 처음으로 전방에 가면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그 전방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철책선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철책선에 이제 탁 투입돼서 들어가거든요. 진짜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달이 뜨지 않으면은 정말 항상 비상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달이 환히 뜨면은 전부 다 보이니까 괜찮지만 흐리거나 만약에 그러면 그 전방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깜깜. 거기에다가 이게 불 피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담배 피기를 좋아하는 선임들은 그 초소에서야 이게 모자 있죠. 이게 갑자기 이름도 까먹으세요. 이 모자 밑에다가 해가지고서 불빛 새어나가지 않으려고. 그 불빛이 저 멀리다 보이니까. 그리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데에다가 남쪽과 북쪽에서 연신 방송을 틉니다.
노래도 틀고 우리 때는 저희 때는 맨날 이선희 노래와 조용필 노래가 얼마나 불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틀고 나면 중간중간마다 저쪽에서는 또 아이고 그 남반구에 있는 저기 뭐 국군 여러분 막 이렇게 아주 예쁜 여자 목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그럼 또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도 또 똑같이 그거 담당하는 여군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분이 또 인민군 뭐 여러분 이러면서 또 서로 이렇게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걸 처음에 가서 첫 번째 투입해서 들을 때는요, 진짜 발발발 떨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총에다가 실탄을 다 장착하고 올라가거든요. 진짜 실탄을.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은 전혀 긴장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근무 쓰다가 졸기도 하고 한 사람은 쫄면 후임은 근무 쓰고 선임은 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이 확 풀어질 때가 한 1년쯤 되면요.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러면 부대를 바꿉니다. 싹 교체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게 근무를 쓰러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긴장할 때는 잠도 안 오고요. 온몸이 바짝바짝 솟아서 있어요. 막 이 여기는 털도 막 솟아있는. 그런데 긴장이 탁 풀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확 느슨해집니다. 확 느슨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철책선도 긴장하지 않게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심판이 더디 올 때 당연히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약속에 대하여 의심도 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은 거예요. 뭐 어제 살고 오래 살고 뭐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뭐 주님 오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막 변하니까 너무너무 변하니까 그죠? 그죠? 변환희 박사가 쓴 퓨처라마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도시의 대변혁이 올 건데 그 변혁은 자동차로부터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쓴 거를 보면서 야, 운전하지 않고 그죠? 이제 다니는 겁니다. 운전하지 않아도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은 완전히 이제는 뭐 자유롭게 다닌다. 뭐 아주 그런 걸 읽어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거 한번 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 이거 타고? 안 했어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이제 모든 남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가운데 하나가 그냥 자동차로 막 여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동차 여행하려니까 젊을 땐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고 싶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밤새 자기 가고 우린 차에서 자면 되잖아요. 딱 자고 일어나면 원하는 도착지에 딱 와 있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야, 이 좋은 세상인데 예수님 오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즐기면 이건 내가 요거 AI 자율주행차 타고 오시면 안 될까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1세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시대가 계속 변했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 이 변하는 세상, 이제는 100세 세대다, 무슨 AI 시대다, 막 세상 변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5분이면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5분이면 땅 하면 부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더욱 무서운 건 뭐냐면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소유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천국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국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지만 인내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분명하기에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나의 사명 다 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지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진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모두가 누리는 쾌락과 싸우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싸웁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내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저는요, 천국 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바울이 한 고백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맞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멋진 면류관을 다 쓰고서 함께 그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미련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이 닫혀서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함은 생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였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구나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학이 자신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되는 순간 우상의 핵심은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기 권력 중심적입니다. 그 자기 권력 중심,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갑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5년, 27년 살고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그게 탐욕의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 닫힌 문은요,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노아 홍수 때를 생각했어요.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에게 노아가 비가 오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다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초청 듣지 않았잖아요. 일상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면서. 그럴 때 노아는 바보 취급 당하는 거죠. 얼마나 바보 취급 당해서 지금 날이 쨍쨍한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순간 끝나는 겁니다.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아무리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 할지라도 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문이 열어질 순간 다 방주가 다 죽잖아요. 그죠? 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땐 좀 비참한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오직 하나님 아는 사람만 천국에 있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대단한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지와 불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불신으로 심판받는 거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들러리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을 때 오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약속을 믿고 깨어 준비하는 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지혜를 소유하라. 깨어 있으라.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라. 깨어 있으라.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건 힘들고 어려우고 매우 지난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날마다 준비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 주일이 없으면 우리의 긴장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예배가.
그러므로 예배가 사라지면 재림에 대한 준비도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올 때, 다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그 약속도 희미해지고 결국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 땅이 전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주님의 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지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소유하고 남겨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지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라질 것에 간절함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지혜를 갖고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얻은 지혜를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뭘까? 너무나도 식상한 표현이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이거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가장 멋지고 기억나는 부모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줍니다. 지혜를 나눠주면 그 지혜가 자녀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쳐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나눠주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돈 뜯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를 정말로 그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지혜를 얻고자 애쓰지 않아요. 자신들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늙은 부모님 뭘 알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걸 당하고 있으니 나이가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나눠주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 자유롭게 결정할 때까지 여러분 정말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걸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얻는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지혜는 때때로 당장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보약입니다. 양약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그러므로 부모가 지혜를 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부모들은요, 그 지혜를 주기 위하여 열심히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만이 뜻하지 않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는 지혜를 선물로 나눠줍니다. 깨어있는 자는 지혜가 가장 소중함을 압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칩니다. 아버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다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천국에서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그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